예배 2분 전입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르. 다시 1절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쁨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3절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고함 없는 주께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한 번 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내 친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의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려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내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이 주소서. 다시 처음부터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내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이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이 주소서. 영광의 그날이 주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에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을 따라 걷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에 함께 내 입술을 열어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여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음에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또한 주 안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제 힘도 능도 아닌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임을 고백하기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에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꼭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 하나 없이는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갈 힘도 그 무엇도 없음을 고백하기에 오늘도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히 채우시고 제 삶 가운데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냐도록 저희 삶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사 사신이 공동체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 사랑이 가득히 넘쳐날 때 이 모든 열방이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보며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에 이 시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사 정말 우리가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그곳 가운데 찾아가 주님의 마음을 담아 그곳 가운데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며 회복이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전 2030 333 프로젝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300명의 참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가 세워지며 또한 그와 함께 연합하는 30교회와 우리가 또한 연합하여져 나가며 또한 세 곳의 교회를 세웠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며 우리가 무언가를 이룬 것이 아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지금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순간이 주님께 다 맡겨졌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기도회가 있어서 그런지 새벽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자주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참 오랫동안 이렇게 본다는 게 힘들었던 시절도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요즘은 좀 코로나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쨌든 건강들 많이 좀 조심하시고요. 요즘에는 감기가 씨와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속담에 온유월의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고 했는데 참 그렇습니다. 많이들 걸리시니까 온유월이니까 더우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제 건강 관리들 잘 해주시고 또 우리가 또 주 안에서 함께 되어지는 기쁨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녁마다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까지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기도회는 우리가 또한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우리 유아동분을 잘 마쳤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소년부가 또한 함께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우리 교단에 있는 신학교인 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부는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이제 멀리 좀 완주에 있는
계속 저는 이름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완주. 네, 전북에 있는 완주군에 있는 심포니 교회에서 또 이제 대전에 있는 다른 교회와 함께 청지기 교회와 함께 연합하여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동안 참 시간 짜기도 많이 어렵고 아직 일정들도 열심히 또 짜고 있는데 모든 과정 가운데 또 잘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주 안에서 함께 연합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도록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루디아에서 이제 함께 지금 협력하고 있는 참소망교회 후원을 위해서 주방용품을 지금 이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물품을 이제 모으고 있는데 이제 1층 로비에 보면은 이제 박스가 하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 비어져 있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계속 이제 또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어져 있으면은 뭐 채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집에서 혹시 이제 잘 안 쓰는 것들 지금 뭐 좀 버리자니 아깝고 이게 어디 주자니 조금 그런 것들도 있으실 거고 때로는 누군가 선물을 줬는데 아직 뜯지도 않은 새 것들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은 마음이 오셔서 정말 여기 가운데 새로운 것을 좀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제 주방용품을 좀 이제 주시면은 또 감사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8월 13일까지 이제 한 달 정도 이것을 모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1회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교회에 있는 또 다른 것들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모아서 또 그곳 가운데 도움이 되고 놀랍게도 우리는 쓰기 약간 애매한데 그 물건들을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은 가져가고 또 때로는 고향으로까지 보내기도 합니다. 정말 먼 곳까지 정말 주님의 복음이 그곳 가운데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1065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자랑거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한국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뭐 겸손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놀랍게도 네, 자녀 자랑은 참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네, 아닌 것처럼 하면서 교묘하게 막 자식의 자랑들을 이렇게 막 늘어놓으시는 거를 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은 어쩔 수 없구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어쩔 수 없구나 라는 거를 정말 때로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객관적이실 것 같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이 관점과 이 아버지, 어머님으로서 자기의 자녀를 바라볼 때의 관점은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럴 줄 몰랐네 막 이랬던 적이 정말 많이 있는데 네, 저도 이럴 줄 몰랐네 라고 하는 사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애를 낳아보니까 그 부모님의 마음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자랑한다는 것이 다 누군가에게는 하나씩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자랑한다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또 조금은 뭔가 희망도 생기고 기쁨도 있고 뭔가 즐거움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들이 있다는 것 중에서 진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알고 있다시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의 별명답게 정말 그는 많은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좀 젊은 분들보다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이 망국의 시절을 겪어 보셨잖아요. 이 나라가 빼앗긴 시절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마음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 대한민국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힐 만큼 좋은 나라이고요. 그리고 어딜 가나 우리나라만큼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은 나라도 참 없습니다. 그게 참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은 이 나라가 정말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함께 또 겪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잘 이해가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예레미야는 물론 아직 망국의 시절을 경험하기 바로 직전의 시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성읍인 예루살렘이 아무것도 동물도 나무도 없는 정말 황폐한 땅으로 바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를 이 앞에 있었던 9장 전까지 그렇게 예레미야가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의 표현대로 내 머리가 물이 되어지고 내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만큼 정말 그 슬픔에 통곡하고 있고 공감하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혼자 울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7절, 18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 오되 네, 요즘에는 없지만 우리 옛날 상갓집에 가면은 이제 뭐 과거에는 곡비라고 하였고 때로는 이제 요즘에는 정확히 지칭하는 단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곡하는 사람이 샀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제 이제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유교스럽게 네,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장 엄청 갖추시고 네, 아버지 물도 안 드셨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기 힘드시다고 네, 5개월을 벗어야 되니까 지팡이를 짚고서 이렇게 있는데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본 가장 정말 유교스러운 마지막 장례였었긴 했는데 어쨌든 보면서 그 곡을 해주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필요했고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주인이 원래 그렇게 슬퍼하고 울어야 되는데 사실은 3일 동안 4일 동안 5일 동안 뭐 옛날에 7일장도 하고 이랬으니까 그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곡을 잘하는 사람을 사서 그 사람들이 대신하여서 그렇게 울어주게끔 하였던 것이 네, 우리네 또한 풍습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그것과 조금 비슷한 장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이 잘 생각하다는 것은 판단하다입니다. 잘 판단해서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곡하는 부녀가 그냥 곡하는 부녀가 아니고 오늘 말씀에는 지혜로운 부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즉 슬플 때 슬픔을 함께 공감해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플 때 함께 아파해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지금 잘하는 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는데 그가 무엇을 하게 하냐면은 그들로 빨리 와서 누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냐면은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정확히 남유다는 지금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들로 인하여서 지금 그들의 삶들은 마지막 종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슬픔 가운데 죽음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지금 애곡해 줄 사람이 필요하였습니다. 그 애가 그렇게 애곡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울음 슬픔이 전달되어져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사람은 슬플 때 슬픔을 느끼며 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슬픔이 진정한 슬픔이 무엇이어야 하냐면은 누군가 죽는 것도 이별의 여러 가지 상처들도 슬프지만 진정한 슬픔은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는 것이 가장 슬픈 것입니다.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르듯 그렇게 땀을 열심히 흘려가며 밤새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단절되어지는 그 바로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 가운데 놓여져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놀랍게도 제자들은 아무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이 피곤한 대로 가서 누워 잤을 뿐입니다. 물론 나중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 이후에는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울으셨을 때 함께 울며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하는 삶들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와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슬픔은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것에 대한 슬픔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육체가 죽었을 때도, 아니 우리는 부활할 것을 알고 믿고 있는데도 죽음을 놓고 슬퍼하는데, 하나님과의 떨어진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만큼 슬프고 아프고 힘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지혜로운 부녀들이 그 슬픔을 그들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금 시온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였던 그 땅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오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망하기를 아주 망하였구나. 이 망하였다는 것은 그냥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아예 모든 것이 다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우리로 가장 쉬운 표현은 죽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그들 가운데 모든 것이 벌겨져 그 모든 수치가 드러난 그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음에 우리 가운데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지금 이 시온에서 원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지금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땅에 우리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기적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이 아니었잖아요. 때로는 원하면 그들이 끌려가고 싶은 대로 끌어갔고 그들이 데려가고 싶은 대로 데려감을 당하였던 것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일제 치하의 아픔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땅이 있다는 것은 참된 복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답게 있다는 것은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의 이야기처럼 정말 그들이 이 슬픔이 전해지자 그들의 상황을 보게 되고 그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를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부녀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들은 것을 그 입에 전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며 이웃에게 이 슬픈 노래를 가르칠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부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의 내용은 슬픔의 노래입니다. 왜 슬픔의 노래일까요? 그 내용이 21절을 통해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사망이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이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무릇 사망이 죽음이 지금은 창문을 통하여서 그리고 막 덤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좋은 장면은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재앙이 임하는 애굽의 모습을 지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죽음은 참 슬프지만 이 슬픔 중에 또한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는 이제 세상 표현으로 연수를 다하지 못한 젊은이들의 죽음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의 죽음 아닙니까? 오늘 다른 것을 표현하지 않고 자녀들이, 청년들이 지금 멸절당하는, 그냥 한두 명도 아니고 그들이 모두 다 사라지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지금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그들이 범하였던 죄를 철저하게 지금 제하여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도 슬픔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에게도 슬픔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치리하시는데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내 자녀를 치리할 때, 내 자녀를 향해서 어쩔 수 없이 매를 들 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매를 들지 않고 침으로써 나중에 그 침만큼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도 그와 같다면 그와 같고 그거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 얼마나 아파하고 안타까워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당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얼마나 아파하고 슬퍼하는지를 앞에 있는 이 곡하는 분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 22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 땅과 하셨느니라. 네, 참 상상이 되는 장면이긴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전쟁을 겪으셨기 때문에 비슷한 참상을 좀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야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 장면이 어떤지를 참 상상이 되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체가 분토같이 막 뜰에 떨어져 있고 이제 곡식을 거두면 뒤에 마치 곡식단들이 다 쓰러져 넘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너물어져 있는 상황들, 이것을 수습하지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정말 슬픔이 가득한 이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별로 체감이 돼서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은 조금 오늘 이 말씀에 묘사하는 장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죽음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죽음이 그냥 단순히 죽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처참한 광경과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체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한다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의 삶이 허투루 하나로 그냥 내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그 뜻을 알아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랑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23절, 24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은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래요. 용사는 그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한 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가지려고도 하고 무언가를 배우려고도 합니다. 이 자랑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자랑거리가 자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세상 사람은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자랑하고자 합니다. 그게 요즘 시대에 흔히 말하는 스펙, 내 양력, 그런 것들로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 나 이런 사람이야. 유행가 가사처럼 알아서 기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자랑거리를 마음껏 펼치기 위해서 그것을 열심히 충족하여 채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이렇습니다. 진짜 자랑할 것은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냥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어.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은 그와 가까이 관계를 맺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인지 압니다. 네, 잘 알고 있어요. 원하면 양력 찾아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였구나, 이 사람이 이런 정책들을 펼쳤구나, 잘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대통령의 사람됨이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네, 지금 정치를 하면서 나타난 모습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과 가까이 경험하여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덤대미를 갖고 있구나, 이런 성향이구나, 이런 성격이구나, 네,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 마치 그렇게 멀리 있는 누군가를 보고 멀리서 그냥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겉모습 하나를 놓고 안다고 하는 것처럼 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아는 것은 그런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은 같이 함께 할 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편과 아내를 결혼하기 전에 알았던 것과 결혼한 후에 아는 것이 달라지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변함이 없이 똑같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여자분들이 이야기하시죠. 속았다고. 네. 네. 연애는 그렇게 친절하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분과 계속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이 지혜, 그것이 바로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말씀도 읽어야 되며, 때로는 기도도 해야 되며, 때로는 함께 예배도 해야 되며, 때로는 공동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존재야 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각각 사람의 그 모습이 다 다르게 만나신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 하나님을 나는 몰랐는데 그 하나님 나는 알고 싶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를 이야기했을 때 나도 그 하나님을 알고 있어. 이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나도 그 하나님을 알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를 우리 가운데 나누는 그 나눔이 가득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완벽하게 담을 수 없는 정말 거대하신 존재이십니다. 그렇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또한 명철, 지혜,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이 모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참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놀랍게도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며 그 공의로움을 펼쳐가시며 그곳 가운데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지금 이뤄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도 어쨌든 좋은 뜻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품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지금 정말 정의롭지도 않아 보이고 공의로워 보이지도 않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펼치셔 나가고 계신지를 기대하는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지를,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을, 사라질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내가 벌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갑자기 자랑하다가 전환을 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방인들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들입니다. 지금 그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물론 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진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하신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할례 받은 유다는 왜 벌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이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받거나 받지 않는 모든 자를 벌하시는 이유가 그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임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분이 이 세상의 삶이 때로는 참 악해 보이고, 어떻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이 계신 게 맞아? 라고 하는 그 시절에서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어? 라고 누군가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셔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 가운데 주님의 뜻을 펼치심을 경험하여 그 하나님의 진짜임을 알아가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그 한 명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한 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냥 기독교인이어서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교회도 다니지만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마음에 감사하여 우리가 날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이 이러신 분야를 우리가 서로 간에 나누면서 그 하나님을 나도 알고 있고, 때로는 함께 또 남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경험으로써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우신 분들이십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제의 하나님보다 오늘의 하나님이 더 멋있는 모습으로 다가와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과거에 언제든 만났던 그 하나님을 지금도 변함없이 똑같이 그냥 그 고정된 채로만 붙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 첫사랑을 붙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알아감이 날마다 더욱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 날마다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내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내 입술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함께 하십시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멸망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나는 경험하였고 알고 있고 기억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 되셨음을, 주인이 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이 진리이시며 주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내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이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자랑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더욱더 깊이 경험함으로써 이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죽음의 노인자가 아닌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참된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헛된 것을 쫓아가며 헛된 것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날마다 고백하기를 원하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여 참된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죄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